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은 제가 읽고 13절부터 15절은 찬양대가 읽고 20절, 21절은 온 회중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세 단어로 취약을 시키면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중에 타락과 구속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들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연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 구속에 대한 원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 타락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오늘 주제와는 좀 동떨어지는 거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의 결과는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서두에서 좀 언급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리우고 숨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가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 몸을 가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았는데,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왜 가리우고 왜 숨었느냐? 관계성 속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적인 시각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죄짓기 전에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하고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드러나는 것이 뭔가 흠집이 난 것처럼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버렸습니다. 벌거벗음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생긴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원인은 죄 때문이고 이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인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유리창은요, 더러움이 없어서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유리창에 때가 끼면은, 말하자면 죄가 들어오면 그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모습 보이기 쉽지 않아요. 창문을 가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에 때가 생겼습니다.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일단 사고를 치면요, 얼굴과 눈을 못 마주쳐요.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범죄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가리우고 피합니다. 죄는요, 관계를 왜곡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가리웁니다. 뭔가 그럴듯한 것으로 자기 수치를 안 그런 척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리감을 두고 외면하고 피해 다닙니다. 이것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두 번째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기심,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는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기심이 뭡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만 살면 된다. 이게 이기심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여자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기심은요, 타락의 기반에서 생겨난 본성입니다. 이기심은 타락 후에 생겨난 인간의 왜곡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 보면 맨날 사건 사고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건 사고 소식 중에 가끔 어떤 사건 사고가 있냐면, 높은 곳에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몸 여러 곳, 팔, 다리, 어깨 여러 곳에 뼈가 부러지는 이 복합골절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럼 죄는요, 어쩌면 신체 전부의 뼈가 부러진과 같이 모든 관계를 으스러뜨리고 부러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죄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떳떳하지가 않아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죄는 모든 시각을 굴절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떳떳하거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리우고 피하고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꿔지게 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회복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여전히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이중적인 포장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아귀다툼을 하는 장이 현실의 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굴절되고 왜곡된 현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사업인 선한 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죄악된 현실을 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태도는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로 옳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 앞에 온전해지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죄악된 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온전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원시복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사단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다 끊고 격퇴시켜서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수십 구절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바울을 통해서 증언된 말이지만은 사실 이 원시 복음에 덧붙여서 수식해도 전혀 내용에 어색함이 없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만 나타나 있지 인간 편에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회개를 했습니까? 십자가 아래 사람들만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게 아닙니다. 태초의 범죄 타락의 현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회개도 없고 그냥 타락의 결과로 인한 소망 없고 부정적인 모습만 있습니다. 가리우고 숨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모든 대상들에게 심판과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손길과 소망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원시 복음 안에서 아이러니한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이 모든 저주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남자로부터 왔습니까? 여자로부터 왔습니까? 여자로부터 왔습니다. 여자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함께 먹게 되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시 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여자이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잉태할 자도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3장을 다룰 때요,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가 원시 복음과 가죽옷이에요. 이걸 대표적으로 다루고 지나가요. 그런데 원시 복음은 구원의 약속이고 가죽옷은 죄를 진짜 가리우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그 사이에는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관계 파괴예요. 복합골절입니다. 내 뼈 중에 뼈가 뭐가 됐습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여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과 다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굴절되고 왜곡돼 버렸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남 탓합니다. 그런데 이 원시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자 때문에 저주받게 됐다고? 아니야. 구원의 소망이 저 여자 때문에 임하게 될 거야. 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 사망과 저주를 다 해결할 것이다. 타락은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시각을 왜곡되게 만들었지만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이 꼬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가져온 게 여자라고? 아니야. 구원이 그 여자로부터 올 것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구원이 그 여자로부터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원시복음 안에 아담의 꼬인 시각, 꼬인 관계를 풀어줄 실마리를 남겨주셨어요.
구원의 소망이 저 여자로부터 올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머릿속에 주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아담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아담은 사실 그냥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 인간 부르듯이 그냥 성적으로 남녀를 구분할 때 그 지칭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사람, 인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 전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창세기 2장 23절 보면은 범죄하기 전에 여자의 이름은 그냥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주신 후에 아담은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오늘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자는 성의 대표적 이름이 되었지만은 그 여자의 이름은 복음을 들은 후에 뭘로 명명했느냐? 하와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와의 뜻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이름을 주어줬어요.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자를 바라보는 아담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범죄 후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주의 원인이 여자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저 여자 탓이라고? 아니야. 저 여자는 저주를 몰고 올 여자가 아니라 구원을 잉태할 여자란다. 말씀하시니까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결과는 뭘 드러냅니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여자를 저주를 불러올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불러올 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은 아담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타락의 결과로 하와를 바라보는 구부러지고 왜곡된 시각을 하나님이 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저주가 아니다. 이 여자는 생명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고 듣는 자는 회복된다. 저는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탓이야. 응? 넌 그런 놈이야. 이게 아니라 저주를 몰고 오는 자로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저주받을 자에게 이런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가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요. 지금 울린 것처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이 지하의 공유주방 팀장이 저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에? 새벽에 왜 전화를 하고 그래요? 라고 말 안 했어요. 전화 오는 순간에 벌써 딱 보니까 딱 느낌이 와요. 또 화재 경보기 또 울리는구나. 그래서 잠결에 화재 경보기 가서 끄고 오는 사이에 갔다 오니까 전화가 끊어졌다고. 근데 톡이 와 있어. 벌써 느낌이 딱 오잖아요. 뭐라고 썼을지. 응? 아무리 얼굴이 두껍고 뻔뻔해도 새벽 2시 가까웠는데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뻔한 내용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실례인 줄 알지만 경보기가 꺼져서 톡을 드렸는데 다행히 꺼졌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껐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 목사답게 쓴 것 같아요. 한 5년 시달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지금은 웬만해도 화도 안 나요. 제가요, 저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여긴 주택가라 사업하기 힘든 곳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큰 데로 이사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투덜거리는 거. 쓰레기, 오토바이, 탑차, 24시간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쓰라리게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품는 마음도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라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탓이야. 너는 이래서 안 돼.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죠. 아담이 저주를 몰고 온 여자를 하와 생명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초인 줄로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가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한 행동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여자를 저주를 불러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너는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본 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본 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자. 말씀대로 말하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저주가 왔다 말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생명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원시 복음과 가죽 옷 얘기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간과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짚어가면 원시 복음을 들은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꿔지고 나서 행하여진 결과가 뭐냐? 그게 가족옷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짐으로 부부로서의 둘 사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관계 회복의 단초를 제시하셨고 아담은 하와를 생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아니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나 혼자만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와 내가 함께 회복되는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 설교가 뭡니까? 나 혼자만 잘 되게 하옵소서.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와를 향한 아담의 시선이 바꾸어질 때 그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였다. 주의 보혈이 아담의 죄도 가리우고 하와의 죄도 가리우고 둘 다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3장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 이 뜻이구나. 또 뭡니까? 산상수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 이 뜻이구나. 저주라고 부르지 않고 하와를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함께 긍휼히 여김 받고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복음은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명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차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그 죄사함의 은혜의 증표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다 뭐가 있냐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진짜 그래요. 특히 저주는 더더욱 그러해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들으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말대로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싸그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말을 했어요.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둘 다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려거든 생명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은 맨날 빨리 죽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예? 자녀 있는 부모들은 뭐라고 자꾸 하냐면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정말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요? 부모 닮지 누구 닮아요? 예?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1도 해결 안 돼요. 1도 해결 안 돼. 그러니까 현실에서 눈으로 보는 흠 잡고 그것만 가지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 생명을 싹 틔우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 사모 아픈 게 벌써 재작년이에요.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도요, 때로는 목사가 미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투덜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데 제 마음속에 앞불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않았는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제가 함부로 제 입으로 평가하고 폄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미워도 저주하지 말고 생명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줬으니까 하와의 잘못이 크고 네 탓이라고 하겠지만은 아담보다 하와가 더 죄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둘 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생명으로 부르고 나서야 비로소 둘 모두에게 가죽옷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의 7대손 라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의 생명이 복수당하지 않도록 가인이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복수당하지 않도록 보호되도록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을 것이다. 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가인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가 실수한 어린아이를 죽여놓고 아내들 앞에서 가인은 7배인데 나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코지를 하면 나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일 거야.
여러분, 벌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 7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어진 것인데, 람에게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해서 자기를 자극하는 데 쓰는 교만함과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가죽옷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상실한 인간의 악함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데도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죽여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심판과 정죄의 잣대가 되고 그렇게 쓰여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이것을 쫓아가면서 싸늘한 눈빛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그 여자가 저 남자 앞에서 직접 선악과를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니까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준 저 여자가 저 저주의 원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탓하는 관계를 돌리셔요. 저 여자 때문에 구원이 올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생명이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법정을 열어가지고 이건 네 탓이고 이건 네 탓이다 검증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하와를 저주가 아닌 생명이 될 것을 복음으로 제시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구속의 은총을 누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원은 뭐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으로 보고 생명이라고 불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없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여 그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얻는 은혜 누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백성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